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00편을 또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주일로 지내고 있죠. 사실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는 추수를 안 하니까 수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한 해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그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생각하며 감사를 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이때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매년 맞이하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나쁜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때에 이때 한번 감사를 좀 확실하게 느끼면 되겠구나 하고 이 절기를 한 번 정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기도 합니다. 아니 또 어쩌면은 우리는 감사는 전혀 잃어버리고 절기로만 남아서 즐거운 우리의 축제, 절기로만 우리가 즐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는 왜 해야 하는지,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가 뭐죠? 그렇죠. 어떤 받은 친절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감사가 너희들이 누구에게 친절을 받았느냐? 그러면 고마움을 표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조금 더 세속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감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어떤 언어의 표시가 아닙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감정의 표시가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하는 그런 고마움의 태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자기를 배려해주고 또 남을 배려하는 어떤 친절의 표시 같은 거.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인격적으로 굉장히 저 사람은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평판을 얻기 위한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늘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하면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은 바로 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명령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서는 감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감사의 원리가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감사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는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짧은 한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놀랍게도 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것이 자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5장 18절서부터 사실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시와 찬미를 드리고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노래하며 찬송하는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이 중요한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은 감사하세요 이러고 끝나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그런 사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 제일 끝에 있는 말이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고, 감사하라는 그냥 감사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어떻게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움직이고 옮겨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여러분 범사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라 그래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중요한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뒤에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오늘 성경 말씀이 성도는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께 묻는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신 것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 우리는 범사에 항상이라는 말이 들리면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쉽게 이 말을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척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내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항상 감사.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때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감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성공한 일, 잘 되는 일 넘어가서 감사할 수 있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실패하고 슬픔 아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감사에 성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감사에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10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부자인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소와 말, 양 이런 것을 합쳐서 10,000마리가 훨씬 넘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10명의 자녀들이 전부 일시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짐승들,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이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에 아주 불쌍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종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들이 나오자마자 해방의 감격이 싹 사라지고 납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그들이 과연 감사했을까요? 3일 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이 사막에서 지치고 더웠을 때 물 한 모금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그들이 과연 감사했을까요? 배가 고파서 밤에 정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서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눈뜨릴 수 있어요. 밤이면 추워요. 낮이면 너무 더워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 힘든 것이에요. 다윗이 너무 우리 잘 알죠.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기로 됐죠. 그런데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서 아니 흉흉한 공을 세웠는데, 그래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미움을 사고 도망을 하죠. 어디로 갔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로 망명을 갑니다. 자기가 죽인 적장 골리앗의 그 조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미친 채 하죠. 침을 흘리면서 코를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죠. 그런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가 가능할까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도망해서 10년 넘게 도망을 하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동굴에 숨었게 됐는데 사울왕이 쫓아오니까 도망을 갔죠. 그런데 숨어있는 그 동굴로 사울왕이 혼자 들어올 때 그 사울왕을 보면서 부하들이 죽이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은 그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블레셋에 다시 갔다가 시글락 땅이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왕이 주니까 온 다윗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삽니다. 시글락 성을 자기의 성으로 삼고 삽니다. 어느 날 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합니다. 자, 본인은 블레셋에 살고 있는데 블레셋을 위해서 싸울 수도 없고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갑니다. 싸우겠다고. 그래서 조국과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억지로 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싸우지 않도록 하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보냅니다.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시글락에 있어야 될 자기 가족들, 자기의 모든 아녀자들, 아이들, 재산, 성은 불타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기습을 했거든. 그때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부딪혀서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수십 명이 돌을 들고 자기를 때리고 죽일 때에 돌에 맞으면서 죽어갈 때 하늘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붙잡혀서 지하 20m가 넘는 땅속 깊은 동굴 감옥에 갇히죠. 정말 칙칙하고 더럽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그가 한밤중에 신라와 둘이서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환경 속에서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택한 사람이고 평생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만을 전하는데, 그런 바울에게 고칠 수 없는 질병, 정말 고질병이 그에게 있는데 이 바울이 그 고질병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는 나는 과연 어떤가?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 많은 자료도 책도 이렇게 보다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도대체 책을 읽고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너무 제게 도전이 되었어요. 이 추수감사절에 너무 이빠르게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지키셨어요. 감사하세요. 안 죽었잖아요. 그 말을 제가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과연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느끼는 이 감사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나눌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너무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부족함을 느꼈어요. 저도 감사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오랫동안 전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데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점점 나빠지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장애인으로 자라야 될, 그렇게 살아야 될 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감사를 그 아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겠어요? 아니, 암으로 죽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 이 젊은 아내가 곧 암으로 죽을 그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자녀들이 취직을 못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가오는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렌트비도 결정해야죠. 오늘 써야 될 돈도 걱정해야 돼요. 돈도 빌려야 돼요.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잘 풀리지도 않는 사업과 이런 것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남의 일이라면 저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 일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고통스럽게 어려우면 손을 꼭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형제자매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죠.
1988년에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에는 마이클 듀카키스라고 하는 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의원이 나왔고, 공화당에서는 조지 부시가 나왔죠. 조지 부시는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했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듀카키스가 무조건 당선될 수 있도록 여론이 훨씬 더 여론투표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CNN에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앵커가 이제 토론을 합니다. 듀카키스는 민주당 출신으로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유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서 젊은이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 중에서 이 버나드 쇼가 듀카키스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선생님은 사형제도를 찬성하시죠? 그렇습니다. 사형제도는 야만적인 것이고 사람이 죽인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앵커가 참으로 좋은 이야기군요 하면서 그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의 가장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가 어느 날 어떤 괴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그 범인이 잡혔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형에 처해야 될까요? 그런데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 이 매사추세츠에서 공교롭게 윌리 호튼이라고 하는 이 흑인이 있었는데 살인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주말 휴가를 나왔다가 어떤 약혼한 백인 여자를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이 사건이 지금 뉴욕에 아주 미국에 맨하탄뿐만 아니라 온 미국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앵커가 그런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듀카키스가 대답을 못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의 선거에서 듀카키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시가 대통령이 됩니다. 압도적인 우위에서도 민주당이 여론 이 폴에서 한 번도 뒤지지 않았는데 선거에서 지고 납니다. 남의 이야기는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내게 떨어진다면, 나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과연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의 것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극한적인 고통이나 질병, 불행,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남의 것이라면 우리는 자비롭시고 감사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아주 작은 어떤 일이 내게 생긴다면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은 어쩌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성경은 그냥 너무 훌륭하고 정말 위대하신 주님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말만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령이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든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모든 환경 속에서 가장 고달픈 고통 속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쓰여진 말씀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답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요. 여기서 이름으로 이 말은 때문에 이런 의미로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 우리는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아니,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형의 틀로 가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부었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아니, 사랑은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에 합당한 자들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적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도 아닌 그런 상황에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형틀에서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버리셨다.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에서도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죄가 과거의 죄든 아니면 오늘의 죄든 앞으로 지을 죄이든, 아니 그 죄가 사람들에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죄에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딸이 되었어요. 이 엄청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말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만 써도 되었을 텐데 성경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사함으로라는 것은 액센트를 넣고 있는 것이에요. 따옴표를 하고 특별히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이 우리의 기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바로, 우리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적인, 정말 자기 목숨을 보내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너무 큰 은혜 때문에, 그리고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약속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감사가 안 돼요. 나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실 어려운 건 어려워 감사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신다면, 그리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경우에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거든요. 세 번째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일들이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히브리 말에는 감사란 말이 없어요. 히브리 언어 중에는 감사라고 딱히 우리처럼 감사, 고맙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딱히 이게 뭐다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에서는 감사를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감사는 뭐죠? 그러니까 고백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기뻐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야다인데, 그 야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할 때는 감사라는 의미를 쓰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다, 감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마땅히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는 다른 단어 호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 호드라는 말은 존귀한,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감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감사라는 것은 본래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그 태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은 그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 신실하고 믿으시고 분명하신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니까 무슨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 가져야 할 그 자세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곧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기준이, 감사가 높아진 사람들, 감사의 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은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다리시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시편 103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감사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돈이 많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여러분 감사한 적 있으세요?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실패한다고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하십니까? 소원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건강하다, 하나님 건강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못 봤어요. 아파서 쓰러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물론 없죠. 이정근 집사님이 오늘 100만 불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어디다 감춰놓나, 은행에 넣나, 발코니에 큰일이. 절대 감사 안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다. 우리는 돈이 있어도 감사해요. 건강해도 감사 안 합니다. 성공을 해도 절대 여러분 감사할 것 같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입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감사한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감사하지 않아요. 입으로 하는 감사는 말이지 감사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이 땅에 찾아보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감사겠어요, 여러분? 그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감사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환경은 우리를 감사로 끌어가지가 않아요. 우리는 밤새 공부해서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밤새 공부했더니 합격했구나 합니다. 내가 이민 와서 대학교를 들어갔어. 졸업하고 취직할 데 없는가 했는데 취직이 되었어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어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재수가 좋아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돼요. 예수님 그분을 알 때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게 느껴질 때, 그분의 사랑 속에 내가 푹 잠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바로 이 감사가 드러날 때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 그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까지, 아니 어제까지 우리가 만약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른 감사로 달라지기를 원해요. 저는 그 감사를 느끼고 싶어요. 정말 그런 감사로 좀 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감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감사의 삶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날까지 갔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실 것 같아요. 감사 없이는 주님이 안 알아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힘들어요. 갑자기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여러분이 형한 처소에서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세요. 그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정말 제자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내가 감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감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추수감사절에 정말 이 감사의 축복 하나만 잡읍시다. 이 감사 하나만 느껴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보십시다. 감사는 행복지수를 높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는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의 명령에 충실한 사람에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 배 위에 있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감사 안 했기 때문인 거죠. 감사를 하기만 하면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자루를 들고서, 엄청난 자루를 들고서 감사가 되는 순간 우리를 쏟아치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감사가 돼요. 그게 아니고 절잖아요.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 넘치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고 또 이 한해가 되고, 아니 우리 평생이 감사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 정말 온전하게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셨던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